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네, 2021년 제3기 5과입니다. 제목이 뭐죠? 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요? 네, 예수님에게로 오라. 주제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억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어제 저녁 때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배웠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네,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는데 라고 말씀했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이 말씀은 알기 어려운 말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세요? 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당기니까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 손살같이 저한테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허리 아픈 데는 봉침이 최고입니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나 봉침 맞아봤더니 끝내줍디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뭐라 그래요? 우리 정형외과를 가랍니다. 우리 정형외과를 갔다 온 경험이 있다 보니까 허리 삐끗할 때는 다른 거 다 소용없고 어딜 가면 좋아요? 우리 정형외과를 가면 좋아요. 또 어떤 분은 마사지를 받아야 된답니다. 마사지를 받고 뼈를 딱 맞추면 그게 다 무슨 얘기예요, 그게? 누가 수박을 사왔는데 수박을 사러 간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불이 나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수박 사려면 코리아마트로 가. 거기 수박이 제일 맛있더라. 이제 이건 다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딱 보게 되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경험이 없으니까 말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앞에 있는 염집사님이 갑자기 애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막 집도 또 더 넓은 데로 이사 가려고 하고 막 은행에 빚도 좀 갚아야 되고 해서 돈이 막 필요해요. 여러분들 가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옆에 가서. 이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중에 하나죠. 그죠? 뭐라고 하시겠어요? 염집사님한테 가서. 김학심 집사님, 내가 좀 빌려줄게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갈 때 거기에 대해서 쏜살같이 달려가서 해줄 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이 있게 되면요, 굳이 내가 전도하러 다녀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도가 됩니다. 자동으로 전도가 돼요. 누가요
예, 다래끼가 났다고 그러면 예전에 김기호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 그 배꼽에다가 왕소금을 넣고 반창고 딱 붙여버리면 다음날 딱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해봤다. 내가 해본 것에 대해서는 이게 검증이 된 거잖아요. 검증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저도 다래끼가 좀 자주 나는 편인데 요즘엔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다래끼가 나면 엄청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왕소금 얘기를 듣고 제가 반신반의했어요. 반신반의. 왜? 한편으로 김기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진짜 같아. 근데 한편으로는 과학적으로 배꼽에 소금이 들어가면 눈이 낫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반신반의하다가 처음에는 왕소금을 안 넣었어요. 근데 다래끼가 자꾸 커져요. 병원 가서 약을 먹어도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고민이 돼요, 안 돼요?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에이,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왕소금을 딱 넣고 배꼽을 딱 이렇게 반창고로 붙이고서요. 절대 이 배꼽을 남에게 보여주지 말아야지. 왜 그랬을까요? 창피하더라고요. 아이고, 요즘 21세기에 그것도 공부도 할 만큼 했다는 저희 목사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왕소금을 배꼽에다가 넣고 다닌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창피해. 누구한테 알려질까 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났더니 다래끼가 줄어든 거예요. 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왕소금의 증인입니다. 증인. 근데 어떤 분은 또 안 됐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배꼽에 때가 많이 껴서 안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딱 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과학적인 고증이 안 돼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봐.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해보니까 되더라. 이러면 그때부터는 할 말 없어요. 야, 대학 나온 사람이 그걸 믿냐? 믿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됐어. 그래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름살이 왜 생긴다고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국입니다. 계급장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그다음에는 나중에 꺾여요, 이게. 여러분, 주름살 이렇게 V자로 꺾이는 거 보셨어요? 할아버지들 다 보면 꺾여 있어요. 이게 하사관 된 거예요, 하사관. 예.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삶을 누를 때에 그런 옆에 사람들, 우리가 잠깐만 옆에 있는 분을 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5살 먹은 아이들도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하는 세상이에요. 그죠? 10살은 더합니다. 요즘에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하도 집에를 못 가가지고 2년이 다 돼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동생이 막 난리가 났어요. 너무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단우하고 다나를 이렇게 데리고서라도 제가 2박 3일 동안 갔다 오려고 표를 다 끊어놨는데 우리 단우가 죽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간다. 왜 죽어도 안 가냐 했더니 할 일도 많고 숙제도 많고 할 게 너무 많대요. 너무 많대. 인생에 짐이 많아서 옛날 같으면은 우리 다나는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래요. 언제 갈 거냐고. 근데 우리 단우는 안 간다고 아침까지 때를 써요. 왜 안 가나 봤더니 그 중학교 1학년짜리도 짐이 많아요. 짐이 많아요. 이게 우리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옆에서 봤을 때에 여러분들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배꼽에 소금을 넣으면 된다고 하는 지식만 가지고서는 약합니다. 그 얘기 듣고서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서도 안 할 사람이 태반인데도 저같이
딴 데 보지 마시고 여기 절 보세요. 왜 집중을 안 합니까, 여러분? 예? 진짜 약하다, 약해. 여기 앞에 이렇게 재미난 얘기하는데 두리번거리면 어디 또 재미난 게 있나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예, 좀 보세요. 예. 잊어버렸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예. 경험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과 그냥 머리로만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예? 염집사님이 저에게 왕소금 넣으라고 알려줬는데 자기가 다래끼 났을 때 보니까 병원 가서 째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말 믿고서 왕소금을 넣겠냐고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이성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않은 일. 우리 신앙이 그래요. 신앙은 절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 아무리 얘기해봐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한테 보여줘라.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대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고 전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봤다는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됐다는데, 네. 어떤 원주민 마을에 그 백인들이 이렇게 여행을 갔대요. 여행을 갔더니 거기에 어떤 흑인이 앉아가지고 책을 이렇게 보고 있더랍니다. 책을. 그래가지고 내가 더 재미난 걸 준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재미없고 또 낡은 그 오래된 찢어진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느냐. 그거 말고 이런 거 더 다른 걸 줄 테니까 봐라 그랬더니 그 흑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이거 아니었으면 너는 오늘 나한테 잡아먹혔어. 예? 내가 원래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식인종 민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면 너는 오늘 죽었어, 나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전율이 일어나요. 소름이 탁 끼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백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딱 믿었단 말이에요. 그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근데 하나님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있어요? 그 백인이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식인종이 사람을 안 잡아먹는 사람이 된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성깔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로 압니다. 네. 근데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장로님한테 막 까불어도 장로님들이 화를 안 내시잖아요. 예전 같으면 여러분 죽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성질대로 하면 남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남아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되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교회 오라고 하는데 교회 가려고 딱 보니까 장로님이 말만 장로에 말만 장로. 네? 그러면 아이고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기 시작.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느끼기 시작.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 행하기 시작. 예수님 안에서 경험한 자유와 행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험한 것을 얘기하고 다니자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을 한 사람은요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임금님 기는 무슨 기입니까? 봤어요? 어떻게 여러분 알게 되셨어요?
임금님 길을 본 한 사람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까지 해가면서 너 이거 발설하면 죽여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 이발사가 어떻게 했어요? 소문을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소문을 안 냈어요. 갈대밭에 가서 아무도 안 듣는 줄 알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너무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이 나라에 전도하지 말라는 법이 생겨도 여러분은 이제 아마 외돌개 가서 아무도 없나 하고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막 외친단 말이에요. 예?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근데 그거를 몰래 누가 듣고서 다시 예수님께 와서 신앙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세상에 생기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요즘에는 금지하는 법도 없고 우리가 열심히 가서 막 전하는데도 왜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께 오라 그랬어요. 예수께 가시면 예수님이 왜 오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오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걸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입을 막으라고 하는 나라의 법이 생겨도 이 하나님에 대한 따뜻한 소식들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주에 좀 이렇게 배웠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부르신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짐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짐 대신 예수님께서 다른 멍에를 주실 것인데 그 멍에는 어렵다고요? 쉽다고요? 쉽다고요. 그리고 무겁다고요? 가볍다고요? 가볍다고요. 자, 바꾸실 용의가 있습니까? 용의는 있는데 또 한 가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매주신 짐이 얼마나 쉽고 가벼운지에 대한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직도 무겁죠? 네. 막 어깨가 내려가고 어깨가 구부러지고. 네. 요즘에는 죄송해서 안 물어보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안교장님들이 괜히 아침에 딱 안식일 날 순서 쓸 때 할 말 없으면 꼭 그 말을 물어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왜? 표정이 이러니까. 표정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표정 좋으신데 표정을 보니까 다들 눈을 감고 있거나 딴 데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피곤해 죽겠다거나 표정 가운데서 이렇게 우울한 표정들이 보이니까 여러분 안식일인데 행복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경험되어진 진리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험되어진 진리.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나는요 마음이 너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나는요 이웃을 잘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나 성격 좋아요. 나는요 뒤끝이 없어요. 이런 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많이 봤어요, 저는. 특별히 경상도에 가면 자기들이 뒤끝이 없다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뒤끝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지는 진리하고 내 입장에서 야, 저 사람 정말 뒤끝 없네 라고 경험되어진 진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실제로 뒤끝 없다는 사람들이 진짜 뒤끝이 얼마나 장렬하는지 모릅니다. 네? 나는 마음이 넓다는 사람이 속에 밴댕이가 들어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는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품성이 어떻다, 마음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 얘기하는 대신에 남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좋고 나쁘다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좋네, 나는 신앙이 좋아요, 나빠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남들이 그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남들이 그걸 느끼는 게 좋아요.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형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저 형제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멍에를 메고 세상을 기쁘고 유쾌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이 있는 분은요, 가만히 있다가도 언제 전도가 나올까요? 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옆에 있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전도가 나갑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사세요? 저처럼 살아보세요. 저는 얼마나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껴주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도 깨닫게 되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가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삶을 영위해 나갈 때 그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그 열매가 내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손님들이 몇 분 와 계셔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주 제 삶의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일천한 경험 중에 하나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도 하기 전에 탈모가 왔어요. 탈모. 지금도 머리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전도사 때 제 학생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대머리 독수리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어요. 머리가 없어. 여기 이만큼 소갈머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서 제가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노트에다가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내 삶의 문제가 얼마나 있나 하고서 하나하나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머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도대체 내가 뭘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하나 적었어요. 또 그러신다. 예. 절 보시라고요, 절. 예.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지금? 네. 적었더니요 30개가 넘게 나왔어요. 30개가. 그러니 머리가 안 빠지고 100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중에는요 카드값, 카드 돌려막기도 그 중에 하나. 카드 돌려막기만 해도 엄청 이게 심각한 건데 그게 그 중에 하나.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일이 써놓고서 내가 이거를 다 해결해야 머리가 좀 펴질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1년을 살았어요.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1년 동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30개를 다 지웠어요. 끝내주죠. 그래가지고 30개를 다 지우고 나서 이제 좀 쉬어보자. 근데 머리가 여전히 복잡해요. 그래서 다시 써봤어요. 했더니 작년에 있던 30개는 다 해결됐는데 또 다른 게 한 20몇 개가 또 생겼어요.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놓으면 이쪽에서 또 문제가 터집니다. 이러니 제 머리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때 지쳤어요. 그래서 그때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딱 읽는데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좀 머리 좀 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삶에서 도망가 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가보자. 그래서 예수님, 제가 적은 20몇 가지의 이 걱정거리가 있는데 이거 오늘부터 주님께 드릴 테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니 제가 믿고 주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제 삶을 통해서 한번 증명되도록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그냥 다 제껴놨어요. 제껴놓고 예수님 믿고서 한번 살았어요.
그 경험을 일부러 했어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출근을 하다 보니까 삼육대학에 제가 박사과정 연구실에서 이제 조교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태릉 선수촌 앞에를 탁 지나가는데 낙엽이 쫙 떨어지고 길가가 그냥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이야 여기가 진짜 예쁘네 멋있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 여기를 5년을 다녔는데 왜 내가 인제서 여기 예쁘다는 소리가 나오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가가지고 왜 오늘 내가 그거 봤지?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좀 마음이 편하네요. 그래서 작년에 예수님한테 맡겨놓은 거를 딱 다시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1년 만에 저는 하나도 한 게 없는데 다 해결돼 있는 거예요. 다 해결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그때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하려고 딱 봤는데 보통 때는 세수를 해도 이쪽 부분을 이상하게 의도적으로 안 봤어요.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오늘날 세수를 하다가 딱 봤는데 머리가 까만 거예요. 머리가 까만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머리가 났어요. 1년 만에. 그것도 제 고민 중에 하나였거든. 머리 빠지는 것도.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그것을 배우는 한 가지만 실제로 해본 분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겨우 머리 빠졌다 난 거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 더 좋은 경험하신 분은 나는 100억의 빚을 갚았다. 나는 뭘 어떻게 했다. 예? 암을 치료했다. 별의별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의 경험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5분만 쉬셨다가 대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손님 소개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서귀포교회 와서 봉사활동할 전북 여성협회 단원이셨던 백영숙 집사님 이사 와서 처음 오셨죠? 가족들 다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네, 네, 환영합니다. 크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족이시구나.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진희 집사님 따님이 오셨어요. 예, 조은비 양 앞에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또 앞에 여기 보면은 이쁘게 한복을 차려입으신 한복 맞죠? 네. 정영희 사모님도 오셨습니다. 크게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쉬셨다가 대예배 시작하겠습니다.